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6월 달 안양에 있는 한 화장터에 갔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관이 아주 작은 관인데 한 1m도 되지 않는 작은 관이 운구되는데 거기에 그 운구하는 그 운구 뒤에 눈물 짓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어려요. 20대 중반 간 넘은 그런 어머니고 그 뒤에 할아버지 되는 분이 할머니랑 같이 그 운구되는 관을 따라서 가며 한숨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위에서 아이가 운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이제 CCM을 듣는데 한 CCM 가수가 요게벳의 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올리는 것을 들었어요. 그 찬송을 듣는데 참 마음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내리더라고요. 요게벳은 어떤 인물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500년 전 애굽 땅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만 은 20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대풍년을 만나고 7년 대흉년을 만났을 때 그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경도 흉년을 맞아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형들이 그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거기 와서 사는데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왕조가 바뀌어서 이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됐어요. 그 왕조가 가만히 그 바로가 고센 땅을 이렇게 순찰해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강성합니다. 젊은이들이 벌써 어깨에 힘이 있고 그 삶이 활력이 있고 그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탁 임하는데 혹시 저기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어찌하겠는가? 저들이 그 적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이집트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 강제 노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시키는가 하면 노동하다가 진액이 빠져서 죽을 정도로 노동을 시켜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노동 강도를 아주 강하게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그들이 건장합니다. 더 건강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정책을 펴게 됐는가 하면 그 산모를 돕는 산파가 있는데 그 산파에게 명령 내려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의 시바지가 되게 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목을 탁 쥐어서 죽여버려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몸이 건강해요. 그 건강해서 산파가 오기 전에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품에 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도 이제 한 몸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이집트 여자들 몸매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주 날씬한 거예요. 그 이집트 여자 한 여자가 가는데 이러고 가요. 진짜 여러분 드럼통 굴러다닌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여자들 다 뚱뚱합니다. 그리고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만 내고 그러고 살아요. 그 집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자기가 시장 가려면 아파트에 줄이 뭐 10m, 20m, 30m 쭉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에 돈과 팁이 있어요. 그리고 살 목록이 쭉 있습니다. 그걸 딸랑딸랑 하면 그 밑에 있는 소년이 그 바구니에 있는 돈 그걸 들고 가서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그 바구니에 딱 담아주고 딱 땡기면 그 여자가 위에서 땡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으니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거 먹고 제2의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뚱뚱한 여자가. 애 낳다 죽는 것도 다반사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남편이 저렇게 강제 노역하니까 또 자기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또 일을 하니 다 그냥 건강해요. 몸에 지방 같은 거 낄 틈이 없어.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바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강한 법을 만드는데 나아마 살해법을 만들었어요. 머시마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출하는 거예요. 만일 그 집에 아이가 있는 것이 발각되면 그 집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을 갖다가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르다가 걸리면 그 집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이미 벌써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악법이 생긴 겁니다. 이 두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임신을 또 하게 됐을 때 그때 미리암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그 잉태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 이 아이는 딸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집처럼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도록 딸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했어요. 자, 어떤 어미가 자기 자식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믿겠어요. 다 이쁘지, 다 귀엽지, 다 잘생겼죠. 근데 여기 잘생긴 것은 단순하게 외모만 잘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내적인 순결함이 그 아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오직 신앙으로만 볼 때 가능한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세요. 미국의 어떤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애가 너무 못생겼어요. 아내는 정말 조각 미인이에요. 너무 이쁜 미인인데 어떻게 이런 애가, 그 남편도 잘생겼어요. 저처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미남형으로 생겼고 그 아내분이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애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바람을 폈나? 막 의심하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뭐 우리 딸 어릴 때하고 똑같구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절색 미인인데
아니 똑같다니 그랬더니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야 진짜 못생겼어요. 이 여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재탄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재탄생했으니 현재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내면적인 깊은 속에 정말 그 육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내면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소액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깁는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십니다. 야, 어디 사람이 없었어? 그 갈릴리 바다의 촌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놈을 제자로 택하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겉껍데기고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 내면 깊은 곳에 그가 비록 성격이 급해요. 그러나 자기 심령 속에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절대 굴하지 않고 끝끝내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강직한 의지를 주님 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겉껍데기 보면 크게 실망합니다. 사람들의 프로필 보면 크게 실망해요. 그러나 그 사람 내면 속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이룰 엄청난 비전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실망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기의 아름다움을 누가 보았느냐? 요게벳이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 아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하나님이 보셨다. 그 어린아기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러있고 그 아이, 이미 그 아이가 요게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성별하셨다. 그 아이의 삶과 그 아이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 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살면서 사람의 겉껍데기의 아름다움을 보면 크게 실망합니다. 사람 됨됨이, 욕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표 아니에요. 죄도 잘 짓고, 자기 조카가 그런 어마무시한 살인범인데 그 조카가 얼마 전에 나왔다네요. 그 조카가 사는 집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난도질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자기 옆에 살고 있다. 그걸 정신 이상으로 해서 감형을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사람 참 겉껍데기 보면 실망합니다. 영국에 살려서는 안 될 사람을 살려서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텐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차 세계대전 때 큰 공을 세워서 당시 영국 빅토리 여왕의 십자 무궁 훈장을 일병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1300명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여왕의 십자 무궁 훈장을 일병 신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적진에서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독일군 병사 한 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 독일군 병사가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몸에 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진에서 지금 영국 진영으로 오는데 50m 앞에 있어요. 한 방 쏘면 죽는 거예요. 그가 한 방 당겼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문제는 이 히틀러가 그때 살아남음을 통해 가지고 아주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영국에 살고 있었던 헨리 텐디에게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려서 고맙다고 수차례 감사를 공공 앞에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사람의 프로필만 보면요, 사람 크게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폐부를 살피신다. 그 사람의 심장을 살피신다. 그 사람이 죄 짓는데 심장이 뛰었는지, 의를 행하는데 심장이 뛰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짓는데 호흡이 가빴는지, 그가 의를 행하는데 호흡이 가빴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예선할 때 그 집에 가서 이제 엘리압을 딱 본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선할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간 껍데기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한 정책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발톱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태양광 해가지고 12개만 조사했는데 38개 중에 12개만 조사했는데 지금 1,800억을 해먹고 태양광 업자들이 1조 클럽을 만들었대잖아요. 1조 클럽. 예. 대장동에서 50억 클럽 만든 거는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1조 클럽을 만들었대요. 태양광을 통해서 1조씩 벌었다 이게. 응? 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못 지었어요. 왜? 그의 운명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임신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태명을 지어요. 뭐 꼬물이라고 이름 짓고 뭐 별 이름 다 짓더라고. 왜? 그 태명은 좀 천하게 져야 애가 귀하게 태어난대. 그래서 이름을 천하게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태명도 한 번 지은 적 없고 이름도 한 번 지은 적 없어요. 이 아이는 요게벳에게 있어서나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나 슬픔의 아이예요. 이 아이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제발 여자아이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게벳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 아므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임신한 그때부터 그 슬픔의 기도, 좌절의 기도, 절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길려졌는데, 즉 그 아이가 잉태됨으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1년 1개월 동안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집에서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가슴 조이며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볼 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는 절망의 아이예요. 죽음의 아이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의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거기에 요게벳의 눈물이 있고 아므람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게벳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게벳이 아들을 낳을 때 딸 낳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아들이라면 다른 여인들처럼 그 아이를 날강의 악어밥으로 줘야 돼요. 물고기 밥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 임신했을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딸이 되게 해주세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어머니들은 대를 잇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들 그러는데 요게벳은 틀려요. 딸을 낳기 위해서 간절히 10개월 동안 그
몸에 그 아이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날짜로는 100일 동안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잖아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장막을 벗어나서 지나가는 애국 군대에게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다 죽잖아요. 제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기도가 1년 1개월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 쫓겨납니다. 새벽 바람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부의 세발을 방황하는데 그만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갈증으로 해서 죽어갑니다. 입술이 부르터서 입술이 이렇게 떴어요. 하얗게 돼가지고 애가 엄마 물 좀 줘. 그러니 아들 죽는 걸 차마 보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그 마우스를 쓰는데 블루투스 마우스를 쓰거든요. 그 블루투스 마우스를 쓰다가 배터리가 3% 남으면 메시지가 딱 뜹니다. 배터리를 교체해 주세요. 지금 배터리가 3% 남았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지금 죽어 꺼져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100%였었는데 70%, 60%, 30%, 20%, 10%밖에 안 남았어. 그 아이가 감불나무 더미 밑에서 거기서 그 이스마엘이 가만히 생각하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을 발견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삭보다도 먼저 큰 12방백을 길어낸 아들이 되게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젖어드는 자식은 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아들이 내 마음이 지옥 같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추석날 저를 보고 담배를 핍니다. 그 담배풀을 한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다 맞담배를 피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너는 뭐냐 이 새끼야. 그 담배 연기가 달라서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담배풀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어른이 나오니까 그때 담배풀을 감춥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말한 거예요. 매일같이 뻗어나 먹이고 쇠고기 먹이고 갈비찜 먹인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그 영혼이 망가졌어요. 이 아들이 이제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장군님 보디가드입니다. 그래서 몸에 권총을 지니고 그 다음에 영국제 그 기관단총을 몸에 지니고 M16을 지니고 총을 3개를 지니고, 그리고 장군님을 이제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지켜드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베트남 진영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자기 친구가 관자놀이가 맞고 그 자리에서 식사했어요. 그 친구 죽는 것 보고 이분이 그때부터 눈이 휙 돌았어요. 장군님 모시고 가다가 누가 조금 이상한 짓만 하면 그냥 권총 떼서 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장군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아닙니다. 장군님 지켜드려야죠. 그러면서 쏴버려요. 완전히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처음 죽일 땐 실수를 죽였다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쉽게 죽지 않잖아요. 최전방에 나가 있는 초병이나 빨리 죽지. 이분이 이제 전역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망가진 정신 가지고 뭘 하느냐. 청계 2가 3가 깡패가 됐어요.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턱 앉고 돈 내놔. 그러면 이 주인이 그 자리에서 50만 원, 100만 원 줍니다. 그럼 친구들끼리 가서 첫째 술, 그 다음에 이제 기집들 찾아가지고 밤새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바람에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 바람에 집에 들어가고 그 어머니가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루는 얇은 잠바를 입고 이제 나가서 돈을 털어서 친구들끼리 그 깡패놈들이 다 한비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술 처먹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이제 얇은 잠바 입고 나온 날씨가 쌀쌀한 날인데 1시 반쯤에 자기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문창호지 그 사이로 어머니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직 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어서 문 밖에서 가만히 듣는데 그게 1시 반, 2시 반, 3시 반까지 기도가 흘러갑니다. 그 아들이 거기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어머니 들어가 쉬세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않게요. 그리고 그분이 회개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응? 여러분 그 망가진 영혼을 되돌리는 게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그 깡패 아무도 그 눈에 도끼가 있어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질 않아요. 깡패도 그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그 망가진 영혼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된 것은 모세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모세를 그 몸에 잉태했을 때부터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로 내보낼 때까지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모세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기 지금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곡식 심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시편 126편이 뭐냐? 포로된 그 상황에서 돌아오게 할 때 그때 기쁨을 노래하는 시예요. 누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풀어줍니까? 그 전신의 모든 관절마디가 다 부서질 때까지 그를 부려먹고 나중에 죽으면 그냥 갖다 시체를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카고 강변에 캐놀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요 특히 불량배들 상대로 전도 설교를 많이 해서 불량배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그분이 그 불량배들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비결이 뭐냐?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울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울보 목사라고 별명을 지은 거예요. 근데 울보 목사, 뭐 설교하다가 울고 자꾸 설교하다 우니까 그게 창피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설교하다가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울면 어떠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아주 악랄한 그 강도 깡패 같은 놈들이 그 설교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동 문학가인 하청호 시인이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 땀 냄새만 났다. 아버지는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속 울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중에 렘브란트 반 렌이라고 하는 분인데, 렘브란트는 아주 화가로서, 기독교 화가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화가인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뭉그러진 거예요. 자기의 눈이 멀어도 좋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거기에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지라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아버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나일강에서 갈대를 자르러 나갔습니다. 자, 그는 나일강에서 제일 좋은 갈대만을 잘라서 손질합니다. 꼿꼿하고 반듯한 갈대. 그가 갈대 하나하나를 자를 때마다 그 갈대에 눈물이 묻어납니다. 이미 갈대 상자를 3개, 4개 만들 정도로 충분한 갈대를 잘랐지만 그는 계속해서 갈대를 자르고 있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분들이 이 사람아 그만하면 됐지 않나? 그래도 갈대를 계속 자르고 있어요. 자, 그 갈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갈대로 잘 엮은 상자를 만들어요. 아주 튼튼하고. 그 갈대 상자 그걸 엮을 때마다 거기에 눈물이 묻어납니다. 아주 큼지막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구에다가 역청을 밖에다 바르고 나무진을 갖다가 안에다 발랐어.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의 뚜껑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아이의 관과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야 우리 식구가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면 우리 식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의 운명입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어디에?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처럼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 이 아이의 운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딱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나일강에 자기 자식을 던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그 나일강에 자기 자식을 던졌냐 말이에요. 죽을 것이 이 아이의 운명인데, 그런데 이것은 흡사 작은 방주와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차마 아비로서 지켜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어이없는 판결 속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때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만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구련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을 게 뻔하잖아요. 지금 빌라도의 판결이 났는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오늘 예수님 죽는 날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미 죽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남자들, 수많은 여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며 쓰러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주여, 아이고 우리 주여,
예수님이 이제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을 때 로마 병정이 구련에 시몬을 불러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현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 주님이 벌떡 쓰셨어요. 꼿꼿하게 쓰셨어요. 그 뒤로 돌아섰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지금 가슴 조이며 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 아비들을 향해서, 그 형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뭘 보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다 갇히게 되고 그들이 머리가 깨지면서 다 죽어나가 자빠질 것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디도의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후퇴돼요. 침륜해서 물러나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고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이 후퇴됐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결국은 신앙이 후퇴돼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됐을 때 한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이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라. 세 번째, 자녀도 울어야 됩니다. 자, 그날 요게벳이 그 아이를 날강에 던지던 날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충분히 먹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을 충분히 먹습니다.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젖을 물려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는 요게벳의 손에서 아이를 뺏어가지고 매몰차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소서. 이 아이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를 쓰소서. 이게 책임감 없는 부부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듣는 그 우스갯소리 하는 분인데 기독교인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천재 소리 듣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천재 소리를 듣고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요, 그 아버지의 특징이 있대요. 그 아버지들의 특징. 3분의 2에 대한 아버지가 빨리 죽었대요. 야. 인류 역사상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딱 조사하니까 3분의 2 아버지가 빨리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멋지게 되려고, 딸들이 멋지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빨리 죽는 게 좋다. 당신들이 꼭 해야 할 게 있다.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자, 나일강 그 갈대숲에 이제 갈대상자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졌어요. 아니, 이 동일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나일강에서 드려졌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데. 이제 갈대상자가 출렁출렁이면서 나일강 위를 떠들어서 갈대숲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든 갈대상자라도 그 갈대상자에 물이 스며들어요. 그 밑에 요가 축축해집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니 깜깜해요. 그야말로 여기야 이것이 갈대 상자니 지옥입니다. 곧 이제 그 갈대 상자는 물에 가라앉아서 이제 자동적으로 악어밥이 되고 물고기 밥이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공주가 그날따라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나일강에 대한 약간 그 전설 비스무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다산하고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신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그 미신 같지 않은 미신이 나일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귀족 여인들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합니다. 자, 공주가 공주 신분으로 거기 와서 다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는데 목욕하다가 이제 시녀들은 이제 거기에서 길가에서 다 나일강 바로 옆에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택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야, 공주님께서 지금 일을 보신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시녀들이 그 길에서 쫙 보초를 씁니다. 나일강에 이제 공주가 와서 싹 먹고 수영을 하는데 저기 뭐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시녀들은 야, 그거 가져와라. 보니까 여러분,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아이가 거기서 그냥 막 울어젖힙니다. 근데 그 울어젖히는 그 울음소리가 여러분, 지금 바로 공주라도 바로 공주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죠? 모든 히브리 남자는 물에 던져서 물고기밥이 되게 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측은한 거예요. 공주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삼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가 너무 울어젖히니까 공주는 처녀라. 젖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시녀들도 다 처녀야. 젖 먹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애가 너무 울어젖히는데 아유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리암이 쫓아가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지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애기 어머니. 그래서 애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애기 품에 앉으니까 지 엄마 품이니까 애가 얼마나 그냥 한순간에 울음을 그친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니 너 집에 갔다가 애를 잘 길러서 젖을 떼면 내가 바로 웅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는 그 집에다가 보초를 세워줍니다. 요게벳 집에 애국 군대가 와서 보초, 왜?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젖을 먹일 때마다 돈을 줍니다. 지 아들 기르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젖값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지어서 우리 삶에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입술이 하늘을 향하여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자녀들도 울고 울어서 하나님께 기도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허락해 주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주여, 그 아비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주여, 그 어린 아기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사 우리 삶 속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묵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